잘 보내셨는지요? 예, 참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예.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동역자분들, 지체분들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치료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영혼의 해부학, 회개와 그리스도의 의, 회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누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친구를 때렸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때린 친구가 상대 친구의 손을 잡고 마지못해 어색한 포즈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 어렸을 적? 어때요? 지금 이 친구는, 친구를 때린 친구는 진정으로 사과한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바로 이러한 이러한 상황과 행동을 우리가 회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해요. 이걸 회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회기도를 하셨잖아요. 진정을 하셨어요, 진짜? 이거요. 아니면 그냥 입술만 하셨는가요?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인데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사무엘하 11장과 12장 1절에 1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잖아요. 왕권이 안정됐어요. 딱 안정되니까 긴장을 놔버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여느 때 같으면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랬을 텐데 암몬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다윗은 그날따라 나는 안 나갈래. 너희들이나 나가. 하고 장군들을 이제 군대를 이제 파송했죠.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한가하게 높은 지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웃집 여자 하나가,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범하지 않았을 텐데 범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리고 임신까지 했어요, 이 여자가, 밧세바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윗이 꾀를 낸 거예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라는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밖에 나가서 지금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아가 와요. 오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너 좀 쉬어라. 네 아내하고 좋은 시간 가져라. 이거 뭐예요, 이게? 알리바이를 갖다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장군이라서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나가서 싸울랍니다 하고 그냥 다시 나가요. 그때 이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아 편을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였냐면 이 우리아를 적진 깊수한 곳에 보내라 라는 그 다윗의 편지였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적진 깊수한 곳에 가서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를 해요.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쏟아내요. 왕이시여,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이 나단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이 다윗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이 51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왕권의 시대에 왕이 말이죠. 한 여인을 간음했다고 해서 이렇게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왕들은 수많은 여성들을 다 그러는데, 물론 다윗의 죄는 이 교묘한 알리바이를 획책하면서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이, 우리아를 죽인 게 다윗이잖아요.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죽인 살인죄까지 추가되는 것이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한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다윗이 정말 이따 우리 나누겠지만 진짜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진짜 다윗이. 그런데 이게 자기가 한 그 간음한 행동, 그 다음에 살인한 행위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다윗의 이 중심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을 그 근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 교활함, 그 교묘함, 그 거짓말, 속임수, 간음, 탐욕, 탐심이죠.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갖다 훔쳤으니까 탐심이잖아요. 이런 것 등에 뿌리인 죄의 원천을 그냥 드러내놓고 막 자복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같이 제가 읽어볼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잘 눈으로 따라오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죄의 근원에 대한 죄사함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요. 내가 이런 죄를 이렇게 범했는데 이것이 나의 깊은 곳에 있구나. 이 죄의 뿌리가. 이런 것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막 씻고 제하고 어때요? 막 뭔가 씻어내는 어떤 그런 이미지잖아요.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신앙적인 양심에서 그 죄가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른거리면서.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의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죠. 그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문영수도 너는 의로운 자가 됐어.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듯이. 자,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뭔 의미예요?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6절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 중심에서 하셔야 돼요. 진짜. 충심에서 이런 표현을 써볼까요? 중심에, 여기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우리의 영. 그래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라는 건 뭐냐면 우슬초 그 수세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시운자 위에 법궤 위에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때 쓰는 것이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어떻게 막 정결하게 하시고 씻어달라고 계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이. 내게 즐겁고 8절이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 죄의 심리가 그냥 다윗을 갖다가 막 목주고 있고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면 꺾으신 뼈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뼈가 말이죠. 꺾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로 막 통렬한 거예요, 그 아픔이. 죄에 대한 11절로 넘어갑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주 안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과 다윗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안 되고 그 연합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죄를 짓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아멘 안 하시면 안 돼, 이때. 성령 받으셨죠?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은 성령과 여기서 나오는 성령은 다른 성령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구약시대 때 물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 전이잖아요, 이때는요. 그래서 이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그때만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냥 떠나셨어요. 이해하셨죠? 구약시대 때는 그랬다는 그 성령이에요. 완전하지 않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났어요. 가령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구약시대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겁나는 거예요. 내게서 성령을 떠나게 하면 하나님과 결별인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지금 회개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이게 바로 주의 의라고 14절에 표현되어 있죠.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미지가 계속 어때요? 성막제사의 이미지죠? 성막제사의 이미지를 그리면 여러분 거기서 어떤 색깔이 떠오릅니까? 양의 피죠. 계속 지금 그런 이미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다윗이 막 읊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편 51편을 심오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방금 잘 따라오셨죠? 이 죄라는 것은 그냥 표피적으로 내가 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 죄의 성향이 내적으로 계속 순환되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내재해 있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낼까? 이 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끄집어내야 하잖아요. 그 죄의 근본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제사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성막제사를 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에서 계속 그 성막제사의 이미지가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실은 이 말씀 안에는. 그래서 우슬초란 표현, 피, 제사, 번제, 제단 뭐예요? 다 성막제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성막제사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자, 성막제사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그림을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성막제사에서 양이라는 제물이 기본적으로 있죠. 다른 제물도 있을지만 보통 건장한 숫양, 양, 그 제물이에요. 양, 첫째 양. 그다음에 그 피가 뿌려지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막이 있죠. 성막, 장소가 성막. 그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죠. 대제사장. 이 세 항목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구약시대 때 제물, 성막,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다 예표하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사함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 죄는 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제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사함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요. 이처럼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그 고난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읽어갈 때 떠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시편 51편을 제대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묵상할 때 누구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묵상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잠깐 여기에서 방향을 조금만 틀어가지고요.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죄라는 걸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죄라는 것은 그 죄의 행동으로 나타난 표면적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긍정하시죠? 그러한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근본 뿌리에 거기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걸로 범하지만 우리가 폭행을 당할 때 이걸로 범하지만 이걸로 범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 죄가 내 안에 있었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심령에. 자, 이거.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 죄를 행했을 때 생명을 빼앗아가는 죄의 속성이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피해자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형성이 돼요. 트라우마. 그런데요, 자, 이 부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부분을 회개에 잘 연결시켜서 한번 여러분 가늠해 보세요.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 계시잖아요. 몇 분 안 남으셨다고 돼요, 지금.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그렇죠. 진정한 사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에요. 그게요. 이게 바로 죄를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진정한 사과를 우리 할머님들이 원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일본 사람들 너희들 죄로 인해서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거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10대 때 이거 받은 트라우마인데 지금 내가 90세인데 내가 이거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슬초로 팍팍 긁어줘. 좀 지워줘. 라는 것이 실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사과예요. 그게. 그 안에는 죄에서 받은 그 트라우마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실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럴 생각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반면 독일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범한 그 죄의 그 근원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해요. 그리고 매년 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계속 회개하고 사과하고 해요. 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이제 회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멀리할 수는 없죠.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에요. 참 이게 우리의 참 딜레마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아직은 죄를 범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고 그 죄의 심리가 나의 영혼 안으로 침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절규를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나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죄의 심리가 들어올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지점이 실은 회개의 지점이에요, 실은 이게. 이게. 마치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하나님이신 저분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또 죄에 노출되다니 안 될 말이지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예요. 그것을 찬양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 그럼, 말씀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죄함이 없어요. 다윗이 아까 뭘 두려워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주의 성령이 떠나는 걸 두려워했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갖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죠. 이 성령이 다윗이 얘기한 성령과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둘러써가지고 해결하신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성령이에요. 돌이킴이 없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절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성령.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 문영수 너는 의로워. 네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있어. 라고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빨리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른 거 몰라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요. 죄가 있으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죄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 뒤에 안전하게 우리는 숨어 있어요. 안전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뒤에 숨어 있구나 하는 그 인식이, 그러한 그 통로가 바로 회개예요, 회개. 내가 노력해서 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 우리는 들어있고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래, 죄들아.
그만 나를 공격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말이죠. 정죄의 화살이 막 날아와요. 날아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뒤에 딱 숨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있는데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만 실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그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회개의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회개의 그런 삶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진정한 회개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